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어느 동네 길을 걸어가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이 사자는 그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처녀는 그 동네 농부의 딸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자는 그 한눈에 사랑에 빠져 농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딸을 사랑하니 당신 딸과 결혼을 하겠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 딸을 잡아먹겠소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자의 초문을 받은 농부는 앞이 캄캄했으나 사자가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사정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걱정 때문에 그날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서 딸은 그 자초지종을 묻고서 괜찮으니 내일 사자가 오거든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사자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았소. 사자가 큰 소리로 묻자 농부는 반색하며 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내 딸도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사자는 침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농부는 머뭇거리면서 제 딸도 당신을 좋아하는데 사자님의 그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무서워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톱을 뽑아주시면 시집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농부의 딸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자는 자기 발톱을 모조리 뽑고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자 농부는 사자를 축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사자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답니다. 그것만 들어주시면 기꺼이 시집을 가겠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요? 실은 내 딸이 사자님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다시 오겠소 라고 말하고 이미 발톱을 뽑아버린 사자는 뒤뚱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사자는 그래도 그대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내 당신 말대로 이빨도 뽑았소. 자, 이제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했지요. 그자 농부는 갑자기 몽둥이를 들으니 내 이놈, 지금까지는 내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 꼼짝 못했지만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사자를 두들겨 했다라는 것이죠. 사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지만 이미 발톱도 이빨도 다 뽑아버린 뒤였다는 것이죠.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참을성이 없었던 사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갖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장점을 모두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어서 하늘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재산 분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을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유한한 물질을 의존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영원한 것에 두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탐심은 헬라어로 보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라는 만족이 없는 끝없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더 채우려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삼가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단어와 물리치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의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삼가는 일이 매일 행해져야 되는 일상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탐심과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탐심을 물리쳤다고 해서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탐심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마귀가 쏘는 탐심의 불화살과 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쥐들은 사람들과는 달리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쥐가 포만감을 느끼는 양을 조사해 보았더니 쥐 한 마리당 하루에 100kcal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쥐에게, 쥐 100마리에게는 좋은 환경, 넉넉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포만감을 느낄 정도보다 약간 적은 85kcal만큼의 양을 주되 3회로 나누어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사육한 후에 이 두 그룹의 야암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발암 정도는 65%, 두 번째 그룹은 4%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65%나 되는 첫 번째 그룹의 쥐가 암에 걸린 것은 병원균과 싸워 이기게 하는 요소인 T임파구의 과식으로 인해서 무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이 느낀 포만감이 결국은 쥐의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나면 보호식이 끝나면 엄청 음식이 땡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절제하지 말고 더 먹어요. 그럼 어떤 병에 걸리냐면 내분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인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유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탐욕을 품게 되면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병용군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결국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합의 궁정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드에게 내가 이 포도원을 살 테니까 나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뭐 양심적인 왕이죠. 자기 돈을 주고 산다고 하니까 나쁜 왕 같으면 그냥 뺏었겠지요. 그랬더니 나봇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아합 왕은 그날부터 알아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얼굴도 돌리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처럼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니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서 탐욕은 7개의 근원적인 대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7죄종의 하나라는 말이죠. 7죄종은 무슨 말이냐? 교만과 탐욕과 질투, 분노, 색욕, 식탐, 나태를 일컫습니다. 단테의 신국에서 보면 탐욕을 자신과 이웃에게 가하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자신의 필요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탐욕은 실제로 세상에 한정된 재화를 지나치게 획득하고 소유해서 누군가는 결핍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결코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 부자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현세적인 일의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고 짙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는 지나칠 정도로 현세적 삶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쌓아두며 삶에 집착했습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직 현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작금의 현대인들을 보면 내세를 믿고 있지만 결코 내세에 관심은 없습니다. 현세의 삶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에만 관심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천하를 정복하여 세계의 재산을 모아놓고 세계를 노예 삼아 인생을 즐기던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먹고 마시는 즐거움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세를 꿈꾸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는 여러 해 쓸 물질이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이 한때가 봄이 되어서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어느 농가에 마당에 한가롭게 놀고 있는 고유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뭐 귀찮게 우리가 멀리 날아갔다 다시 올 필요가 있느냐, 여기 좀 숨어서 한번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 무리가 그 거위 무더기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당이 들키지 않고 1년 동안 안락하게 보낸 기록이 되면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료 기록이들이 그리워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이 너무 찐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 사는 재미에 묻혀서 하늘을 향한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영위하던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한 인부에게 갈매기들이 왜 죽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인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주게 되지요. 실은 이런 음식, 즉 과자나 사탕 등 여러 가지를 갈매기들은 맛있게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음식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음식들이며 좋은 자연 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나 캔디를 받아 먹다 보면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자연 음식 먹이가 바닷속에 그렇게 많지만은 결국 갈매기들은 이처럼 굶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늘 백성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면 세상의 모든 부귀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물질의 풍요가 그의 인생을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수모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적인 삶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늘 부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 곡간이 부족하니 더 크게 짓고 자신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겠다는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자신만 배불러 평안히 쉬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추수를 하더라도 그 소출물을 결코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내 곡식, 내 곡간, 내 생각, 내 영혼 등 나에게만 초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잘나서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갚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에게서부터 결제를 받는 것까지 모두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님께 맡기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구만, 꼭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망하고 있는 사업을 돌보지 않으니 더 망할 것이라고 야단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날로 번성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일도 원망할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닥쳐 은행과 공장과 또 심지어는 학교 등이 문을 닫고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업가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다 빼내서 실업자들을 동원하여 맨하탄의 거대한 빌딩을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스코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곧 망하게 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한 그 건물이 바로 지금까지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나누는 삶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부자가 되려면 먼저 탐심과 탐욕을 물리쳐야 되고 현세적인 일에 또한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해져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하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고 현세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